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이 새해가 지나고 오늘 2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남전도에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아주 그 저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따라 찬양을 하는데 아주 뭐 이팔 청춘처럼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많이 졸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안 졸고 은혜 충만하게 할까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고 또 은혜 충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회복하고 아멘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10년 더 살지어다. 우리 고신이 옛날에는 아멘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멘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아멘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임하는데 우리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일남전도에 하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가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 또 앞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바깥에 막 놀러 갈 수 있을 건데 안 놀러도 안 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너무 신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생을 통하여서 마지막 질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큰 세 가지 일생을 통하여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축복로 교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하셨는데 사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는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지금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어서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내 존재를 부인하는 여기서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콜링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한 거죠. 제자 훈련.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현장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 40년, 50년 모태신앙부터 우리 일남전도에 오래도록 6, 70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쭉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답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도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막 엄청난 고백이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탈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나는 뭐 전도도 뭐 사명도 나발이고 다 치우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 있느냐 하니까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조반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수 아침 조반을 지으시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내 좀 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좀 보자 할 때는 이 베드로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빌라도 총독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이 우니까 아이고야 주님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이 지금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안 지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데 따로 좀 부르는 거야. 베드로이 좀 오보자. 그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야 그리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요. 본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이름이 뜻이 뭡니까? 시몬. 우리 일남전데 시몬 뜻이 뭡니까? 뭐 아시는데 이제 기억력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또 답을 들으려면 주님 재림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본래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요 갈대와 같은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날 사랑하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예수님 내 모릅니까? 내 성질 모릅니까? 사랑하지요.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랑 안 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릅니까? 이런 스타일인데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랑하고 베드로가 답을 하는 사랑이 달라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너 날 희생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답은 주님,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만 예수님은 답을 시원찮게 답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줄기차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때 세 번째,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심으로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을 주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축복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봐요. 예, 손을 제가 오늘 험한 걸 다 시켜서 미안합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님 사랑 회복합시다. 시작. 주님 사랑 회복해요. 주님 사랑. 예. 손을 풀지 말았겠는데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손을 푸시네. 손을 더 잡으세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손을 잡으세요.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이제 손 놔도 돼요.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이 축복로 교회에 불러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축복로 교회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지금 강사로 와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하고 집사 권사가 되게 하고 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되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요. 예를 들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80세에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마틴 루터가 스칼라 상트 28계단을 고행을 해 가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산 지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뭐 하심을 입은 자라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프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콜링하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축복노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식당의 일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식당에 가서 밥할 수가 있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일남전대 회원들이 한번 내 자신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일남전대 오늘 헌신 예배 하시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신경질 납니까? 즐겁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장로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해오셨어요? 75세. 아브라함 나이처럼 됐네. 75년 동안 쭉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어렵고도 쉽습니다. 예, 어렵고도 쉽습니다 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문혜곤 장로님은 제가 이 선교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노예 활동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뵈서 참 감사합니다. 문혜곤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해오셨어요? 40년 했습니까? 40년 동안 쭉 신앙생활 해오는데 교회 생활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여기는 전부 다 뭐 힘들 때도 있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 사랑하는 열기가 많이 식어져서 그래요. 주님 사랑하면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 회장 장로님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장로 십자가 지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았다. 그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열기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힘들었습니다. 어째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말씀을 받을 때 막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 막 콧노래가 나와요.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설거지를 해도 여러분, 설거지 싱크대에 물을 쫙 틀어놔놓고 여러분 설거지할 때 내 주의 보혈은 쫙 아싸 하는 거야.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똥걸레를 빨거나 집안 일 치우고 빨래를 해도, 손빨래를 해도 찬송을 해요. 빨래를 하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송하면서 아사 예수의 흘린 피 찬송하면서 막 똥기지기도 빨고 걸레도 빨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설거지도요, 아이고 미쳤지 내가 이 더러운 인간 저거 만나가지고 평생 내가 이 소뚜껑 문제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설거지하는 것이 행복하고 밥하는 것이 행복하고. 박자를 좀 맞추세요.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밥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이 좀 더 외출 나가시는가. 빨래하는 것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교회의 일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내가 목사 된 것이 귀하고 이 교회 장로가 된 것이 귀하고. 아멘을 좀 하십시다.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창립집사 된 것이 귀하고 주일학교 교사 된 것이 귀하고 찬양대에 피아노 반주자 된 것도 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하나하나가 귀하게 여겨지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지고,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래전에 여기 가까이 있는 성안교회 윤장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 휠체어를 타시고 참 마음이 아픈데, 이 목사님 와서 이런 설교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 내용 가운데 성안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물금에서 성안교회까지 비둘기, 옛날엔 기차가 비둘기호가 있잖아요. 그 물금에서 비둘기호를 타고 부산 진역에 내려가지고 부산 진역에서 버스를 타고 요 가야까지 와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6명, 7명 맡아놓으면 1년 되면 40명, 50명을 이제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귀해서 그 물금에서 오시는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 그 물금이 어딘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오시고, 그리고 매년마다 그래 아이들 몇 명 주면 40명, 50명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제일 먼저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목사님,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윤장원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을 어떻게는 어떻게 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자 있는데 월급 받습니까? 월급 받아요? 여기 드럼 하는데, 나중에 우리 찬양하면 해야 되는데 뒤로 가지 말고 드럼 하는데 월급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월급도 안 주는데 그럼 말라고 드럼도 치고 뭐 피아노도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합니까? 피아노 반주자 뭐 때문에 해요? 답은 뭘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 회복합시다. 주님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먹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어린 아기에게 젖을 빨릴 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젖을 빨리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젖 빨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젖가슴을 통해서 아이가 젖을 빠는 것을 볼 때 창조적 신비를 느낀다는 겁니다. 빡 빠는데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힐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린 양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첫째, 사료 먹고 자란다. 둘째, 풀 먹고 자란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1번, 2번 답을 안 하시네. 3번, 젖을 먹고 자란다. 어린 양은 어머니의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의 젖을 빤다는 것은 그냥 젖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미가 그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먹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그게 어머니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고려파 목사입니다. 우리 집에 큰 형님도 고려파 목사입니다. 내 동생도 고려파 목사입니다. 내 자형도 고려파 목사입니다. 내 자형이 백영호 목사님 전임 초회장이 제 친자형입니다. 우리 집에는 다 목사 집안이에요. 또 우리 집사람은 삼일교회의 출신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았어요. 삼일교회 장로님들이 다 우리 처가의 장로들입니다. 우리 집안에 양가 이래 쭉 해가지고 처음 다 목사가 수두룩하고 장로, 집사, 권사가 수두룩하는데 우리 집안의 양가의 서리 집사는요 인간 축에도 안 듭니다. 뭐 한다고 아직도 서리 집사고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이 7남매를 낳았어요. 예. 그것도
참 기술이 대단해요. 위로 3명 누님을 스트레이트로 쫙 넣고 그 밑에 아들 4명을 스트레이트로 쫙 넣은 거예요. 이게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데는 하나씩 이제 섞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트로만 딸 3명, 아들 4명으로 확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밥 먹기 힘들고 하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 밥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까지 하면 9명입니다. 친할머니까지 하면 10명입니다. 10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에게는 조금 흰쌀밥 섞인 것 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 다 거의 공동보리밥입니다. 거의. 예. 근데도 저는 위로 형제가 6명이고 내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내가 6번째라.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맨날 반찬이 없어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니까.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밥만 먹었다 하면 이제는 딱 1m 간격으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야. 손을 절대로 못 대요. 그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밥을 보면 벌써 밥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밥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고 딱 나오면 밥하고 국하고 그냥 입에서 만날 여가 없어요. 배에서 만나지. 막 집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는데 그야말로 밥 먹는 것이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그거 안 먹으면 간식이 없으니까. 예, 쟁탈전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밥을 다 먹고 형제들이 몇 명 다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룽지를 눌러가지고 숭늉을 해가 드시는 거야. 우린 그건 몰랐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한 2명 형제들이 엄마가 먹는 숭늉을 엄마 그 숭늉 좀 달라고 하는 거라. 엄마 숭늉 좀 주세요. 그래 하니까 제가 과음을 더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먹던 숭늉을 내놓으면서 은서가 많이 먹어라. 은서가 많이 먹어라. 제가 그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의 그 눈빛에 담긴 그 먹이고 싶은 그 어머니의 심정을 저는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아마 우리 김주식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다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목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엄마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밥을 만드는 것은 우리 남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단순한 밥상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존재를 담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존재를 어떻게 담느냐? 된장국을 하나 끓여도 여러분 된장국을 다 사태살 넣어서 보글보글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늘도 다 다지잖아요. 다져가지고 요 다질 때, 예? 요놈의 새끼들 요거 먹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지는 게 아니고 마늘을 다질 때 요거 먹고 우리 가족들이 뭐 해주면 좋겠다,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마늘을 다지고 파를 송송 썰어도 그것을 확 뿌리는 게 도마에다가 싹 이렇게 부드럽게 넣고 두부를 썰어가지고도 싹 그래가지고 하나씩 탁 넣고 존재를 담아서 먹인단 말이에요. 존재를. 그게 어머니의 존재예요.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먹이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기의 존재를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전 멸시 천대 고초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아마 이 축복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이 있었는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후배들이,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들 이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잘 따라서 좋은 것은 피우고 안 좋은 것은 피우지 말고, 그래서 축복로 교회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 아이들에게 촌재를 먹이고 내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장은 내 촌재를 먹이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은 일남전도의 회원들에게 회장님의 존재를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생명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순교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띠띠오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다닐 것이라고 했어요. 네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앞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면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젊은 아가씨하고 젊은 청년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지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마치 막 뭉게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자는 결혼했죠? 아직 못했습니까? 예. 지금 행복하죠? 은글 정사가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너무 행복하게 보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앉아나 서나 무슨 생각이요? 당신 생각. 길을 가도 당신 생각, 밥 먹어도 당신 생각. 그 때로는 저쪽 동네의 노래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찬송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이런 찬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 트로트 가수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참 이렇게 찬송가 이런 노래들 많이 짓으면 우리에게 참 많이 영감을 주고 울리는 찬송을 안 짓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딱 받고 나면요, 전부 남편을 위해서 주고 싶어요. 자기는 허들에 옷도 별로 시원찮은 거 입지만 우리 남편 최고로 만들고 싶고 우리 자녀들 최고로 만들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랑을 받고 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 전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을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 판모섬에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남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눈물도 많이 잃어버렸고,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잃어버렸던 내 신앙, 내 열정들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일남전도회부터 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뜨겁게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좀 나와가지고 우리 찬양을 한장하고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사회자